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늘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라,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를 강해하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복음서라고 불리울 만큼 복음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알 수 있듯이 거목과 같은 훌륭한 인물들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4세기에 성자라 불리웠던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자신의 타락한 삶을 살았던 그 삶을 회개하고 기독교에서 사도 바울 다음 가는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를 변화시킨 말씀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6세기에 독일의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감격을 잃어버린 기독교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17세기에 영국의 존 버녀는 박해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혀서 로마서를 묵상하다가 환상 가운데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대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는 자기 열심으로 살다가 삶에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루터가 기록한 이 로마서 강의 서론을 읽다가 그는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국을 변화시키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만일 로마서가 아니었다면 오늘날 기독교는 여전히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린 가톨릭의 굴레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로마서에 기록되어진 주옥과 같은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다이너마이트처럼 강력한 파워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았고 그를 통하여 교회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경험하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잃어버렸던 그 복음의 감격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의 서론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쓰면 가장 먼저 어떤 말을 기록하나요? 인사의 말과 안부의 말을 기록할 것입니다. 저는 누구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이렇게 안부를 묻죠.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인사말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로마서의 저자였던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보내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기록하여 보내게 되었는데요,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진 계기는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바로 그 현장에 로마에서도 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로마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세운 교회가 로마 교회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낼 때에 가장 먼저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바울 자신을 부르셔서 어떤 사명을 맡기는가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6절입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각자 우리 모든 사람이 자신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과 명성과 부귀와 인기를 한 몸에 받는다 할지라도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그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느끼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그 유명했던 연예인들이 어느 날 자신의 목숨을 끊어버리는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인기와 명성을 누리고 부귀를 누렸던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신의 목숨을 한순간에, 그 아까운 목숨을 끊어버립니까? 바로 나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것이죠. 내가 왜 사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순간적으로 그가 추구했던 부귀와 명성과 인기를 얻었을 때, 그때 그의 인생의 허물을 느끼고 자신의 목숨을 던져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고민을 심각하게 했던 때가 고등학교 1학년 때였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원 없이 놀았습니다. 굉장히 노는 거 좋아하고 유행가 부르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부터 제 마음속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고민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나는 왜 사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나는 왜 살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지? 그리고 나는 이 땅에 살다가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될 것인데 나는 죽고 나면 어디로 가는 거지? 라고 하는 인생의 존재론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렇게 즐겁게 추구했던 유행가라든지 친구가 좋아서 어울려 다니던 그런 것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갈등을 느끼고 허무함을 느끼고 방황할 때 친구가 저를 교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나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때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했습니다. 내가 왜 사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죽고 나면 나는 어디로 가는지, 나의 인생의 존재론에 대한 궁금증을 복음을 듣는 가운데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나를 향한 부르심을 깨닫고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가 이 땅을 끝내버릴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놀랍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로마서를 기록하여 로마 교회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한 부르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를 향한 부르심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우리 자신을 향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바로 성도로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특별히 명칭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한 특별한 명칭을 강조하여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라는 단어입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성도라는 말은 한자로 거룩할 성, 물이 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구별하여 불러 모은 믿음의 사람들을 일컬어서 성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성도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안에 거하게 되어진 것, 이것이 축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은요, 사실 성도라고 불리우는 것보다도 어떻게 불리우기를 원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으로 불리우기를 더 좋아합니다. 집사님, 권사님, 아니면 장로님, 목사님, 이렇게 어떤 직분으로 불리우기를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분을 불러줌으로 인하여서 그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고 대하는 것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명칭은 무엇일까요? 성도입니다. 성도라는 단어예요. 이제 갓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사람만 성도가 아니라 이미 직분을 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바로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오늘 본문에 로마서 이 서신을 받아보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요, 로마라고 하는 그 당시 세상 도시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어지는 곳, 여러분, 그 당시 로마는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 로마에 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은 그 로마로부터, 너희들이 살고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선택하여 불러낸 성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는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을 자랑하고 인기와 명성과 내가 추구하는 인생의 즐거움은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불러서 거룩한 무리인 교회 안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신 것, 이것이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 볼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비교해 볼 때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부귀와 명성과 인기를 누리고 있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서 성도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도로 부름받은 이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가? 로마서 8장 30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하나님이 이 세상 속으로부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죄악이 관영한,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어떤 면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야망대로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의 경우에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자마자 모태신앙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아니 태중의 때부터 교회당에 나와서 믿음 생활하고 태어나서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성도를 바로 모태신앙으로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믿음의 배우자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친구를 통하여, 어떤 분은 직장의 동료를 통하여, 어떤 분은 옆집 이웃을 통하여, 또 어떤 경우에는 고난과 시련을 경험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셨나요? 저는 친구의 인도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한참 방황하고 있는 그때에 제 친한 친구가, 진아, 너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니? 여러분, 그 말이 이전에도 들었던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유달리 그 말이 그렇게 제 마음을 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따라 교회당에 간 거죠. 교회당의 문을 열고 교회당에 들어와서 앉았는데 얼마나 편안한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제 마음에 갈등하고 고민해하고 불안해했던 마음들이 사라지고 왠지 모르게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듣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의 느낌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 세상적으로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분 한 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선택하여서 때를 따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로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믿음 생활하도록 성도로 부르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성도로 부르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부르심은 복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불렀을 뿐만 아니라 성도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은,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종이 되고 사도가 되어 부름을 받은 이유는요, 바로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을 부르신 목적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리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향한 부르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잘 설명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말할 때 이 복음을 이해하고 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기록입니다.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요약해보면요,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성경은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인사말 속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대로 오신 다윗의 후손임을 소개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과 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러분, 이 복음, 구약 성경,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복음, 그 복음은 누구에 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다윗의 혈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의 복음이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은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다윗의 혈통으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 이 복음을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살고 계신가요? 아마 어떤 분은 열심히 돈을 벌기 위하여, 우리 가정을 더욱더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기 위하여 열심히 돈을 버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또한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것, 좋은 집을 사고 싶은 것, 또한 우리 자식들이 성공하는 것, 아마 우리 다 그런 바람과 소망을 안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먹기 위하여서 사는 것 아니잖아요. 살기 위하여 먹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의 성도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요, 각종 TV에서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개그 프로라든지 또 이렇게 어떤 연예 대상, 또 연기 대상 시상식을 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상식을 볼 때 가장 감동을 받는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생각일 것입니다. 그 연기자가 앞에 나와서 정말 그 소감을 발표할 때, 지금 내가 이 상을 받기까지, 그동안 오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여러분, 그 고백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때 참 감동이 되고 그 연기자가 달리 보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 속에 가장 우선되어야 될 것이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것, 그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복음을 통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복음을 통하여 새로운 인생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세군을 창설했던 윌리엄 부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받고 놀라운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마음속에 내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이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다가 그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그의 몸을 진단해 보고는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몸이 너무 허약하기 때문에 그 몸으로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1년간만 목회하다가 당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저히 그 몸으로는 목회를 견딜 수 없습니다. 꿈을 접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절망스러운 그런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내가 지금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내가 1년을 살아도 주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할 것인가? 그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목사가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구제하는 사업에 뛰어들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밖에 목회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무려 그는 84세를 삽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구제 사업을 감당하는 훌륭한 인물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의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당시 영국의 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그를 초대합니다.
그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하여 그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방명록을 쓰지 않습니까? 방명록을 서명하고 남기고 싶은 말을 그곳에 기록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부스가 그 방명록에다가 이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오직 한 가지, 사람의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1년밖에 목회할 수밖에 없다는 그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정말로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복음을 위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위하여 내 생명 던져야 되겠다. 그런 여러분, 복음에 대한 부르심이 그의 부르심에 붙들렸을 때 그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84년의 생애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예화를 접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 정말로 이 복음을 위하여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하루를 살아도, 내가 1년을 살아도, 내가 10년을 살아도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하여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던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건강을,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직분을 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직분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된 나 바울이다. 자신의 직분을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깊이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는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 우리나라로는 말로는 머슴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로마 교회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사도 바울에 대하여 소식을 듣고 기대감을 안고 사도 바울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사모하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노예와 머슴은요, 자기 자신은 없는 존재입니다. 오직 주님의 뜻과 명령에 복종하는 존재를 일컬어서 노예 혹은 머슴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머슴이 되고 내가 노예가 되어 내 인생을 드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글을, 편지를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은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누구나 다 존경하고 그 스펙을 자랑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배출되어진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당대 최고 학문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엄격한 율법을 공부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자부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소개할 때 얼마나 소개할 게 많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나는 이런 스펙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스펙을 자랑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의 직분을 자랑합니다.
자신의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절대 복종하고 순종하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종된 마음으로, 머슴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분에 있어서만큼은 종입니다. 여러분이 장로의 직분을 받고 목사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집사의 직분을 받으셨습니까? 그것은 종으로 섬기라고 부름받은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낮아진 자리로 내려가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할 줄 믿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당당하게 사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냄을 받은 자. 여러분,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내어서 이 복음 전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나를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라는 칭호는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바울을 추천했던 바나바,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사도라는 명칭을 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되어지는 명칭은, 사도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지만 그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대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주한 대사가 있고, 또 주미 대사가 있고, 또 주일 대사가 있고, 각 나라마다 여러분 그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기 본국을 대신해서 그 나라에서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그 나라에 속해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보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보냄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사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을 묵묵히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시고 복음을 위하여 부르시고 직분을 맡기심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 그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성도로 부름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내게 주신 직분을 기쁨으로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